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앞부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어요.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참수를 하게 되죠.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정치적으로 권력과 능력이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호응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가둬야 되겠구나, 베드로를 죽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자신의 유력 정치인을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처형을 앞둔 그 마지막 날 베드로에게 호련하게 하나님의 천사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가 묶여있던 그런 착고가 풀어지게 되고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면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도 환상인지 사실인지 알지 못하는, 구분하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서 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에 그때서야 정신이 들게 되죠. 정신을 차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발길을 옮겨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걱정과 염려들을 먼저 주님 앞에 맡겨놓고 편안하게 감옥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3년 마무리하는 한 해 여러분들 어떤 염려가 많으셨습니까? 어떤 걱정과 고민들이 많으셨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걱정과 염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염려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맡겨놓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13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12장에 1년에 앞에 보았던 사건도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순교를 앞에 두고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뭐하죠? 기도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실제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던 그 집으로 베드로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베드로가 실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이제 13절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문을 두드리게 돼요. 똑똑똑똑 문을 두드려.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로데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집에 있었던 한 어린 여종이
문을 열기 위해서,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여종이니까 문을 열기 위해서 밖으로 달려 나와요. 그런데 똑똑똑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겠죠. 베드로가 밖에서 나요. 나 베드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어린 여종 로데가, 이 여인도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자신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이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왔다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 어린 여종이었던 로데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얼마나 기뻤으면 문을 열지도 않고 급하게 방으로 뛰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외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도했던 그 베드로가 문 밖에 와서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가짜예요? 실제예요, 실제.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이 어린 여자아이는, 이 어린 여종이었던 로데는 베드로가 풀려나와서 지금 문 밖에 있다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고 진짜 베드로가 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믿은 것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진짜 밖에 왔단 말이에요 라고 그 사실을 우겨대자 두 번째로 이들이 뭐라고 해요? 그럼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첫 번째, 미쳤구나 네가. 두 번째는 베드로의 천사겠지, 실제 아닐 거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직접 막상 기도했는데 기도한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확신하고 믿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혹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확신 없이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왜 엄한 시간, 내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어떻게,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왜 힘들게 이렇게 기도하나요? 내가 고행을 통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요? 아니면 말고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은 이미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완벽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베드로를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보내주셨어요. 그렇지만 정작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에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이 기도한 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친히 구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베드로를 살리는 일이 합당하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위로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하게 되는 대로 베드로를 감옥에도 보내시고 감옥에서도 끌어내시고 천국에도 올리시고
이렇게 단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협력하여서 주님 뜻 안에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바라보고 예배하는 대상인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너희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셨고 그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실 것이다.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만일, 이거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이 말씀만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하지 마시고 말씀을 참고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부분에 제가 기도에 대한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세 가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를 따라 구하라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뭐를 따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 내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에 맞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할 수 있겠어요? 못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필요, 내 뜻,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먼저 구해서 여러분의 필요가 응답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할 때는 내 필요를 구하지 마세요. 우리 오늘 저녁에 밤에 송구영신 예배 11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요. 그때 이제 2024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을 거예요. 새해 매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고 있는데 그 제목은 제가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내 필요만 따라서 이 기도 제목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필요 뭐예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멋있게 생긴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지안이 예쁜 여자친구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못생긴 여자친구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기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 먼저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라고 말하고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멘. 너무 믿지 않으니까, 지금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 여종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베드로가 그 전까지 계속 문 밖에 서 있으니까 지금 자기가 그냥 뭐 풀려난 게 아니잖아요. 석방된 게 아니에요. 잡히면 또 잡힐 수도 있잖아요.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그들이 기도했던 대로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냥 베드로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서 순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이미 순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내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연주를 위해서 연주 22년도 송구영 신예배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좋은 고등학교 가는 거였어요. 좋은 고등학교.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연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연주 이뻐요. 남녀공학 가면 걱정이었어요. 저는 남자애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 고등학교로 보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연주를 필요한 곳에 보내신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도, 내 필요에 따라 내 상황과 내 환경만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더 내 삶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왔으니 조용하라고 손짓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가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 숨어 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헤롯이 이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전에도 감옥에 갇혔다가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풀려났거든요. 2번이나. 또 이번에 그들을 놓쳤다 그러면 아마 제일 먼저 찾으러 왔을 거예요. 여기 이 마리아의 집에. 잡힐지 모르니까 더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간증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18절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인해 군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이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베드로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헤롯은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 그들을 대신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가서 잠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헤롯은 그 감옥을 지키던 군인들을 처형하게 돼요. 당시 법에 만약에 이 사형수나 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망을 쳤을 때는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대신 그 처형을 받게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지금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지금 2명 바깥에 문 4명, 8명, 16명 돌아가면서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고, 손에는 쇠사슬로 묶어놨고 발에는 착고를 채워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스르르 풀려져서 지금 바깥에 그 경비병들 16명이 다 지키고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나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지키고 있었던 그 당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었던 간수들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에 가서 잠시 머물게 돼요. 그런데 헤롯은 지금 계속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화가 막 나 있는 상태. 화가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자신의 방법을 다해서 지키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말도 안 되게 지금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감옥 밖에 나가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화가 풀려 있지 않은 거예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당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 와서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거는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는 건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지도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갈릴리 위쪽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두로와 시돈이 있었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은 해변과 지중해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시리아의 도시였는데 이 무역으로, 바닷가에 있으니까 무역을 많이 했겠죠. 무역으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큰 부를 얻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헤롯은 자기의 관할지가 아니었어요. 헤롯 대왕은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이 수리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나오고 지금은 시리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수리아,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이 사람들이 너무 부유하게 살고 있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자기의 행정구역이 아니니까.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옆에 사람이 집을 좋은 집을 샀어요. 우린 축하해줘야 되는데 축하해주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건 뭔가 있을 거야, 이런 거. 이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양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나고 있던 그 양식을 이 수리아 지역에 이렇게 팔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성경 이외에 요세푸스의 역사학자죠. 중세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 땅이 너무너무 양식이 부족해 있었는데 헤롯 왕은 이 두로와 시돈 수리아 지역에 양식을 공급하는 것도 돈을 받고 파는 거지만 그것도 불편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이제 왕의 시종이었던,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왕이 기분이 나빠 있으니까 왕의 시종이었던 블라스도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뒷구멍을 이렇게 한 거죠. 뇌물을 주고 이제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일이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주니까 이 수리아 사람들과 시돈과 두로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헤롯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아부해야 되잖아요. 그 모습이 이자의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21절, 2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약속한 날에 헤롯은 왕의 의복을 갖춰 입고 왕좌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헤롯에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아첨이에요. 많은 것을 빼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한 날 왕의 의복을 입고 이 헤롯이 왕좌에 딱 앉아 있었는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니까 이 헤롯이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었냐면 황금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황금실로 자기의 망토를 짜게 한 거예요. 황금 옷을 이렇게 망토를 입고 왕좌에 딱 앉아 있으니까 저 뒤에서 햇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여러분 저는 금이 없어서, 누구는 금목걸이 막 이렇게 하는데, 금이 있으면 어때요? 햇빛이 딱 비치면, 금이 없어서 모르는구나. 반짝반짝 빛나요. 금은 굉장히 빛나요. 햇빛이 딱 치면 금 있는 사람 하나도 없네. 우리 없으세요? 금이 햇빛에 딱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헤롯이 그 왕자에 앉아있고 황금으로 짠 이 두루마기 뭐 이런 걸 딱 입고 있는데 햇빛이 쫙 쬐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태양빛에 빛나는 모습을 보고, 신의 음성입니다. 진짜 마치 신이 오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왜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신들을 많이 섬겼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헤롯이 막 하는데 마치 막 반짝반짝 거리지, 햇빛이 막 찬란하게 비치지, 목소리는 막 울렁차게 막 외치고 있지, 신의 음성입니다. 막 이렇게 헤롯을 칭찬하는 거예요. 헤롯 스스로가 자기가 칭찬을 받으니까 어땠어요? 스스로 만족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된 거예요. 당연하다고. 그런데요, 나중에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러 갈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거든요. 복음을 전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이 신이십니다 라면서 막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격화해요.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막 하면서 그들을 만류하며, 그들이 끝까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이름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전했어요. 그것과는 정반대로 지금 헤롯은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마지막 부분에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뭐였어요? 벌레에게, 충에게 먹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떻게 벌레에 먹혀 죽을 수가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로마 시대만 해도 당시에는 로마 그 목욕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어서 잘 씻었을 거라고요. 왕이면은 몸에 좋은 것들만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교만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보시고 말도 안 되게 또 벌레에 먹혀 죽는 일을 헤롯에게 하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학자들은 회충이다 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무슨 벌레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거예요. 24절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 임무를 마치자 그들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서 흥왕하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3년 마지막 날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만족하십니까? 2023년? 아니면 아쉬움이 많으십니까? 다가올 그럼 2024년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같고 문제에 봉착한 것 같고 교회 지도자로 여겼던 그 베드로도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이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2024년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일주일 안에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 10월 8일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의 대립.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 세계의 정세는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은요,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풀 문제들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있는 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처음 하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배우죠. 그 기도에 응답됐을 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내가 성령 받고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되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내 욕심, 내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내 기도의 중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2024년 마무리하는 이때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원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원해요. 예수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내가 2023년 예수의 능력으로 살았사오니 24년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 안 돼요. 내 물질이요, 내 건강이요, 내 힘이요, 내 능력이요? 아니요,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2024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여서 주님께 쓰임받고 우리가 주님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수로 2023년을 마무리하고 예수로 2023년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작정하는 모든 10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1시 반에